고린도 교회는 분열이나 다툼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는 불질적 연보로 후원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그들의 그렇게 협력하고 동역하는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그러한 가운데 연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오늘 1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의 7절 8절 말씀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영으로 심는 자, 육체로 심는 자, 그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 드림 자체가 심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응답과 보응, 은혜가 임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세 가지 원칙을 표로 붙여놓고 있습니다만, 포스터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한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를 들어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된 예물을 준비하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거기에 보면 너희 수입을 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서에도 말씀하지만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 힘을 다해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은 내 수입을 근거로 준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수입이 없는데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소유하게 된 것들, 수입 얻게 된 것들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11조도 그렇게 드리는 거고 감사도 그렇게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 드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믿음, 그것이 있어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서 연보하자 안 해도 미리 준비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 특별히 수입에 따르는 것은 형편을 맞추어서 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바울은 이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거기 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연보하고 또 바울의 사역을 동역하고 있는 사실을 저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겠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의 은혜를 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이 연보하여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것을, 그걸로 인하여 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또한 은혜로, 복음으로, 은혜로, 섬김으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거를 너희의 은혜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 받았다 하죠. 또 인간관계 속에서는 마찬가지,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섬김을 받았다면 고맙습니다라는 표현합니다. 그 고맙습니다의 표현 속에는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연보하여 이렇게 다른 족속들을, 또 다른 지역을 섬기는 것은 바로 너희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너희의 은혜를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나도 만일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셔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핍박이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가기를 원하시니 나는 가야 한다. 이런 고백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를 가는 것도 또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리고 가서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고난을 바울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신분을 지키며 그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앞에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40의 하나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매도 감옥에도 갇히고 뭐 여러 가지 고난 당한 것을 표현한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그런 고난을 왜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오직 복음을 위하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증거하기,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이 바울은 그런 고난을 당한 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은 바로 바울은 그러한 모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과 그 어느 곳을 가든지 그 모든 것들을 말씀 4절에 한 것처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합당하면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속에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내 마음에 내키는 예배만 드리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등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심이 무엇이냐? 신명기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인가? 우린 이걸 헤아리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예배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중에 최고의 행위는 예배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도 또 기도도 전도도 헌신도 모든 것이 거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합당하다는 표현을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에도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너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터인데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6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과 더불어 함께 머물다가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며 저들과 또한 복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들고 가야 할 때에 갈 수 있도록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도록 저들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들에게 주고자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결국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역의 후원자였으며 동역자였고 섬김에 앞장선 그러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이번에도 이제 교회적인 주일학교 부석 행사들도 있고 또 다 이어서 단기 선교팀들이 또 가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뭐 합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며 또 헌신하여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합니까? 물론 우리가 가는 선교지에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교회, 우리가 세운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섬김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그 섬김의 내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여 준다는 더 본질적인 이 마음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금도 현 시대에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제 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영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한 거고요.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도왔던 것이고요. 우리 서강교회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사랑 전하고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앞장서며 동역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죠, 그것이. 그러면서 이어진 7절 말씀도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그냥 지나치는 길에 들렸다가 간 그런 지나는 길이 아니라 머물고 싶다. 이 머물고 싶은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머물며 함께 예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면서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겐 간절한 것이죠. 늘 바울은 교회마다 바라는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게 원하고 내가 너희들이 가기를 원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이 마음을 바울의 서신에서는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단 하나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말씀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라는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출애굽기 13장이죠. 13장 4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를 하는데 그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였잖아요. 머물면 더 가고 싶어도 멈추었고 또 가기 싫어도 가야 했고 이렇게 인도하심 따라 갔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겠다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래서 존 칼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말씀이 하는 대로 가고 말씀이 멈추면 우리도 멈춰야 된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말하지도 말아야 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전하고 그대로 살려고 힘써야 될 것에 대한 걸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바라보고 원하시는 거라면 때로는 머물러고 때로는 나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찬양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하는 것처럼 가라 하시면 가야죠. 머물러 하시면 머물러야 할 것이고요. 바울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는 것도 머무는 것도 모두 다 자신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바울의 고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 9절에도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의 어떤 모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말할 때 교회론을 말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 여기 보면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래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거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건데 여기는 근데 핍박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핍박도 많은 대신에 많은 반면에 또한 복음을 사모하며 받아들이는 이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믿음을 지키고 그런 믿음의 사람,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가 세워질 때 저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은 대단했던 교회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핍박이 워낙 강했던 또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또한 그 복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 흩어지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씀도 듣게 되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서강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기 바울이 표현한 대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언제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좀 뭐라 그럴까
넓은 마음 또는 깊은 마음,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그것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등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깊이도 넓이도 높이도 길이도 이렇게 넓어질 수 있는 마음으로, 또 세상을 향하여도 마찬가지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이어진 말씀은 동역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바울의 동역자예요. 그 디모데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것처럼 디모데도 늘 바울과 함께하며 그 복음을 위하여 힘썼던 사람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디모데를 너희에게 조심하여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가 가거든 디모데를 그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뭐라 그래? 조심하여 그려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박해가 심한 교회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가요. 그런데 두렵지 않도록 그걸 잘 보살펴 주라는 이야기죠. 평안하도록, 그 삶이 어려움을 닥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말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수냄 여인이 엘리사가 집 앞을 지나다닐 때에 그를 위하여 방을 하나 만들고 그곳에서 편히 쉬며 지나다닐 수 있도록 도왔던 것처럼, 또는 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주의 종을 섬겼던 것처럼, 이러한 모습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멸시하지 말고라는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가 어리잖아요. 이제 제자니 어리니까 너의 어림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런 권면을 바울에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종들을 대할 때, 우리 부교역자들 어리고 젊고 그런 부교역자들이 있잖아요.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막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언어 적은 것도 마찬가지고 마치 내 자식을 대하듯 어린아이를 대하듯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린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 아볼로도 마찬가지죠.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하여,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면 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분이고, 또 그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사역지로 보내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고 동역하는 마음, 우리 동역자라는 말을 늘 하잖아요. 동역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가 하는 주의 일을 내가도 함께 한다는 게, 이게 동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리더자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항상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항상 주의 일에는 앞장서는 사람이 되라. 뒤에 처지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항상 앞장서자라는 이야기와, 그 다음 또 하나는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자. 모범이, 이 리더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나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나름 리더자라고 세움을 입은 분들은 지켜야 할 일들이에요. 매사 주의 일이 선포되고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면 뒤지지 말고 앞장서라는 거예요. 모범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같이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하여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협력자와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리더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놓고 볼 때 교회가 왜 세워졌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본질,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짐으로 많은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므로 결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러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친목회를 모이는 동호회들을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말입니다.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모범되고 협력하는 동력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날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또한 성령의 역사인과 이끄심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